2022년 3월 22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오늘 본문으로 오기까지 지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간구로 시작해서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 되심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인간적인 아픔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이에 격분한 제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그 상한 귀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을 겪어보고 나서 이 사건을 돌아보면 차라리 이 대놓고 배신하는 제자가 주는 상처가 그나마 좀 덜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예수님을 배신하는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강하게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와 닭이 우는 소리가 겹칩니다. 그런 모습을 돌이켜서 직접 보신 예수님.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측근들의 배신이라는 그 상상하지 못할 상처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육체적, 정신적 고초가 따릅니다.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63절에서 65절에 이르는 모든 고통의 순간을 표현하는 동사를 현재 혹은 미완료 과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의 이런 필체는 예수님의 상처가 주는 고통이 그야말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이라고 충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63절에 때리며의 의미는 가죽을 벗기다,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상해를 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65절에 욕하더라는 표현은 신성모독하다 라는 용례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고초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의 깊이가 얼마나 움푹 패인 것인지 독자로 하여금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겠는가? 69절의 말씀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종종 때를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18장에 나타난 이 3번째 순환 예고, 인자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때 모든 것이 응하리라. 이제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장에서 나타난 권위 논쟁 때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시비를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는가? 그렇게 시비 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되물어 보심으로써 메시아라는 자기 정체성을 그때까지는 숨기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69절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다름 아닌 고초,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측근들의 배신, 그로 인한 체포, 그에 따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해지는 공격, 이것이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부터는, 그것은 즉 그때는 분명 이 말씀처럼 영광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향해 가는 길에 꼭 있어야 할 과정이 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우선 죽어야 하는 것처럼 영광의 길의 시작은 그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죄인이 은혜를 깨닫는데 꼭 필요한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된 자신의 상태를 처절하게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된 상태를 가감없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하는 그 때는 어쩌면 당연히 고난의 모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때처럼 결국에는 회복되는 부활이라는 결말이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소망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그때, 때가 이르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말씀처럼 이제부터는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희롱당하고 폭행당하고 욕보임 당하는 것이었지만 그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결말, 그 결말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그 결말을 결국 올 인류와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진정한 결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버티고 견디며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제부터는을 선포할 때 현실 너머에 자리 잡은 사랑의 온전한 확장, 완전한 평안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요소들 앞에서 이제부터는을 외치며 완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은혜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때를 기다리셨던 예수님, 하지만 그토록 기다린 그 때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시련의 시간으로 시작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기 위한 그 자리로 가는 길이 고통이었고 결국 죽음까지였던 예수님 여정. 하지만 죽음이라는 결국이 끝이 아니라 진정한 결국에는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계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그 한없는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여실히 목격해야 하는 현실, 아프고 아프지만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같은 우리의 결말을 기대하며 버티고
견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초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것은 오직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온전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제부터는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온전히 붙들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